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8월 30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의 행복과 없네.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없네.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못해.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2절 그 두려움이 가나요 나의 기도가 따라가리.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3절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마지막 4절 가사 생각하시면서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번 나 주님을 주님만 찬송하면서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인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한 변화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성도라고 칭하여 주시고 빛의 사자들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 다해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대통령과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역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지난 1년을 하나님과 먼저 잘 결산하고 앞으로의 1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요셉선교회를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현재 놓인 건강 상태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치료 그 이후에 재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그리고 은혜 주심으로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이 더욱 건강해져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김광숙 요셉 아버지 김성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하고 쉽지 않은 삶 속에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실 때에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고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영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삼창하신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전을 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요셉 정기 예배 은혜 받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요셉 선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나 아직도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이 어지럽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귀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거라 믿사오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처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 과정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교육자님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요셉 가정마다 부흥케 하시고 전도케 하셔서 이 전에 빈자리가 가득 차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요셉성교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한 31대 임원단 축복해 주시고 임기가 끝나든 다시 시작하든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에 기이 쓰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2대 임원단 기억해 주셔서 각자가 맡은 직분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 각 회원과 가정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박성원 요셉과 박명수 요셉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완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수른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그리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주실 거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5년 8월 30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절 40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지라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의리가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의리의 사람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2년도 3월 14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의리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오늘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리 있는 사람은 영권, 물권, 인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회도 의리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책망이 들어있어요. 의리가 없는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꼼짝 못 하다가 이제 권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바꿔서 권력 있는 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의리가 있었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에 따라 희락이 있었다. 사람들이 다 즐거운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리가 있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희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했던 다윗이 블레셋 나라 이 시글락에 피해 있었는데 사울 왕을 도와주던 사람들, 사울 왕의 친척들까지도 다윗에게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역대상 12장 몇 명이 왔는가 계산해 봤어요. 약 33만 명이 온 거예요. 이건 구속사 시리즈 3권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래서 시글락에서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구나. 한 나라와 맞먹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도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은 세상 말로 뿅 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왔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들이 순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사무엘상 30장 22절 보면요. 악한 사람, 비류는 깡패예요. 올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사기꾼, 협작꾼, 도둑질한 사람들까지도 왔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다윗이 지도자로서 10년 동안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났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균열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다윗이 정말로 성품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으면 갑자기 신분이 너무나 좋아져요. 갑자기 회장이 되고 갑자기 그 이상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똑같으냐 장담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3권에 보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배려해주고 이해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쫓기는 중에도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자신은 정작 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관심도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죠. 다윗은 아무리 쫓기는 생활을 했어도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으로 도피했을 때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침략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쫓기는데 뭘 도와줍니까? 피해야죠. 근데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은 평소 기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우리도 쫓기는데 남을 도와줍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다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다가 잡혀요. 그런 반대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그일라를 살려준 거예요. 그 동네를. 얼마나 그일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요,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그일라 사람 가운데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7절 볼 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혹이 꼭 나쁜 사람 같아요.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야, 여러분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에 회사에 취직하겠습니까? 너 떨어져. 얼마나 안 좋은 응답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았지만 다윗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방심해서도 안 되고 장담해서도 안 되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얼마나 다윗이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너 잡혀 그랬을 때 알겠어요. 잡힐게요. 다윗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맡기고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된다. 늘 마음을 비우고 맡기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쫓겨요. 크게 뭔가 활동을 하면. 근데 그 와중에 블레셋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고 그런 도와주고 너무나 보이지 않게 의로운 일 하다못해 갈멜이라는 동네에서는 나발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목장의 양들을 다윗이 너무나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도둑을 지켜주고 늑대와 이래를 지켜주고. 다윗이 목동 아니에요, 목동.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그 지키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또 그 마음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모르게 너무나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소문이 날 정도에 나중에 그렇게 의리 있는 모습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같이 의리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자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의리 얘기만 해도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제가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5주 동안 이 여주에 오고 가면서 작업을 할 때 그 헵시바들하고 일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의리 좀만 얘기해도 눈이 그냥 얼마나 초롱초롱해지는지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이 들었다 그래서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의리 있는 사람. 의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이 의리 있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심정.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임원단도 똘똘 뭉치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뭐 틈이 있으면 배신하고 상대 안 하고 그런 모습은 창피한 거죠. 자, 두 번째 큰 입원. 의리가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가 말씀 때문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올로 목사님은. 그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 옮겨진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믿어졌기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뭐 쉽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디테일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사울 왕을 지키는 완전 무장한 보초도를 뚫고 찾아왔대요. 아니 국경선을 넘는 거니까 이게 몇십만 명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몇십만 명은 아니에요. 역대상 12장 볼 때. 근데 소규모가 몇천 단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상해요. 아니 나라의 용사들이 갑자기 몇천 명이 없어지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다윗에게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나라면 외국이에요, 외국. 중국으로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찾아간 것은 절대로 말씀을 모르고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갔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2절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 왔는지. 하나님의 군대면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때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죄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5만 명이 온 거예요. 5만 명이.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의리 있는 사람 주변에는 의리 있는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역대상 12장 38절에서는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죄해야 하고 정죄히 이것은 줄과 열을 잘 맞추어서 갔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간 게 아니라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그러니까 대세가 다윗이잖아.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엄격하게 따지면 다윗은 아직도 도피자의 신세였어요. 사실은 민심 자체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블레셋 나라까지 소문이 났어요. 큰 세 번째, 의리가 있는 다윗이 함께하는 곳에 희락이 있었다. 자, 첫 번째 작은 1번. 그 희락은 말씀대로 왔다.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의 희락이 아니라 말씀 성취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을 세웠다. 그 사람이 누굴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뭐 오늘날과도 같이 대통령 선거 유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쫓기는 신세였지만 다윗이 너무 의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죠. 역대상 12장 23절에서는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따라온 거예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일어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성취를 통한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희락은 다윗을 중심하여 나타났다.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일어난 원인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다? 인성이에요, 인성. 잘 깨닫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맨날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몰라요.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요. 천사인 줄 알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트러블이 없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다. 그렇게 올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볼 때 다윗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21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신앙의 길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 자체를 그런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올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라는 제목이 있어요. 설교에. 그 내용 중에 올로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참목자를 보내주세요. 아니 당신이 참목자인데 나중에 이제 자리에 안 계실 것을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참목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양이잖아, 양.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 제목이 참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뭐가 복이냐? 만남이 복이에요. 만남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안 쫓아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 그게 복이 없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복 받은 사람은 사기꾼을 안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참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자, 세 번째, 작은 3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희락은 신복들의 충성의 결과였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대상 12장 25절부터 30절 보니까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 싸움을 잘했다. 싸움만 잘하고 배신도 잘한다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했고 신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온 거예요. 말씀 따라왔는데 말씀 따르는 그 모습 속에는요, 뭐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그것조차도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가 되든지,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도, 시험 들게 한 사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실망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너무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모습에 너무 좌절해서 안 나가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믿어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은 신의, 입을 무겁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 우리에게 시험이 덜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이요 절대 잘 안 나가요. 교육자한테 시험 든 거는 절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면 처음부터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늘 무장을 해.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맡기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8절 보면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다 용사만 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인품도 좋은 사람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희락은 성도의 즐거움이다. 역대상 12장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앙을 쫓아온 사람들이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 따라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아부를 해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국공신이 예를 들어서 요압 장군, 만약에 군대 장관을 안 시켰으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도면 회장단에 들어가겠지. 근데 전화도 안 해. 안 해도 좋아. 전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시험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말로는 나는 완전히 맡겼습니다. 근데 전화 안 했어. 전화만 했어도 시험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상 겪어보면 섭섭마귀가 조금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냐? 처음부터 아예 맡기겠습니다.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나한테 전화 안 하거나 원하지 않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낫잖아요. 거꾸로 할 마음도 없는데 자꾸 전화해. 자꾸 전화해서 너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것도 과한 것도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정말 순종 잘하고 또 열심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시키지만 교회는요 다 살아야 돼요. 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사 회장을 하면서 편한 얘기만 하겠어요, 저한테? 불편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중꽁마라고 했잖아요, 중꽁마. 그러니까 원수는 없어요. 나쁜 얘기를 들었어도 또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해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하려고. 정면 돌파형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유, 나하고 상관없어. 아유, 저거는 넘어가. 맨날 싸우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MBTI를 조사해 보니까 원래 N이 한 7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때 조사했을 때는 S가 더 많아졌어요. 3% 많았어요. 53%. 왜 그러냐? 맨날 꿈만 꾸기에는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는 둘째치고 과거는 지난 거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찾은 다음에 꿈을 꿔야죠. 그러니까 제가 연초부터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데 10년 뒤면 70세고 여러분은 젊으니까 10년 지나도 그래도 젊은 편이에요. 그럼 누가 봉사하고 누가 성가대 서고 누가 작업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제가 연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그런 모습. 근데 현실 직시를 볼 때 이제 새로운 32대 임원단의 숙제 중에 하나가 그럼 이 전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잊어버리고 그냥 힘드니까 안 하고 그럴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활용하면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긍정 마인드.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학예 대성회 때 영어 찬양 시간 혹시 보셨나요? 그 전까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막막하고 안 해봤고. 그러니까 성격이 이 질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래요. 근데 현실 직시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 그 굳이? 그러니까 뭐 했다 하면 굳이? 제가 조금 싫어하는 표현인데 굳이. 근데 교회는 굳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더 좋은 일들이. 그러려면 헌신봉사가 들어가야 되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 소수지만은 교회는요. 그 소수가 헌신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 소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결과를 낼 때는 그 질르는 사람들이 질렀기 때문에 또 질르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디테일하게 현실 직시에서 일 처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면 요셉성교회가 이번에 가을에 전도 행사에서 10명만 전도한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래는 안 됐지만 노력하고 기도할 때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제 경험상으로도 막 세상 말로 제가 30년 전에도 맨땅에 헤딩했어요.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과는 없었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 볼 때 큰 좋은 소식을 접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볼 때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를 바라볼 때 정말 걱정이 뭐냐면 나이도 그렇지만 10년 뒤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역지가 다 70 넘고 그러면은 20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당장 워싱턴 교회도 사람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보내냐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1년, 2년 시간 지나면 지교회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질르는 스타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이미 질렀어요. 바쁜데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 급급한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획을 하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 질러야, 계획을 해야 디테일한 게 나오고 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싸울 시간도 없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아갈 때 전도 행사의 가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도해서 내 주변에 과연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가? 없다면 기도해서 그런 사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뭐냐?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려면 원로 목사님은 눈치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역대상 12장 40절 보면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희락은 앞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성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인간 영혼 속에 세워질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지상 교회가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중심과 행동이 신본주의였다. 이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랬기 때문에 희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을 통한 뜨거운 충성은 믿는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 사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되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희락이 넘쳤다. 그것은 서로 기쁨이 넘치고 좋은 관계였다. 행복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20대 초반이었지만 400명이 몰려와서도 인품이 너무 좋고 겸손하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드센 사람들이 다윗을 장관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볼 때.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데 장관, 원어로 보면 두목이거든요. 그런 두목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은 너무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합류한, 마지막 도피처에 합류한 용사들도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각자가 신의가 있으면 돼요. 내 각자가 내 자신부터가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의리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넘치는, 그것은 사람이 들끓었다라는 거예요. 이 즐겁다, 혼자 즐겁고 끝나면은 그게 뭐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있겠어요? 다 주변 관계가 좋고 에덴 동산 혹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32대 임원단도 의리가 넘치는, 신의가 있는 그러한 임원단이 될 때 기쁨이 넘치는, 만나기만 해도 행복한 그러한 모든 임원단이 되고 또 우리 요셉성교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늦여름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위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처럼 똘똘 뭉치기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요셉 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받은 바 안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신본주의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를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어서 새회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3또래 오연석 새회원이 오늘 저희 요셉 정기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대신 성함이랑 또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3돌의 오연석 세회원이고요. 91돌의 양미 요셉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실 때 마주치시면 꼭 한 번씩 인사해 주셔서 네, 다음에 나오실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낯설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32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정기 예배는 제 32차 정기총회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되고 정기총회 후에 애담에서 저녁 식사와 교제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석 부탁드리고 정기총회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저희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9월 8일에서 9일에 진행되는 화요 브런치는 1박 2일로 여호와 일의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번에 여호와 일의 화요 브런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박세린 부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는 오늘 진행되는 토요일 정기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에 진행되는 오후 2시 성경 공부도 저희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로 진행되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구독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구독사 성경 공부가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구독사 성경 공부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요셉 선교회의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8월 31일은 총정리 시간 그리고 9월 7일은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총정리 시간에는 예상 문제 풀이와 총정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상 문제는 미리 배부가 되었는데요. 귀가하신 후에 미리 풀어보시고 내일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상 문제를 받지 못하신 회원분들은 뒤 성전 뒤편에 배치되어 있으니 꼭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는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요. 사무엘 성전은 8구돌의 9일도레가, 로이스 성전은 윤성은, 김은영, 김지은, 박명수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정원, 이푸른 요셉, 여자 화장실은 정시원, 김소영 요셉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승영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심리 현장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신 요셉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카페 수익 감사헌금, 로자 측 카페팀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의리 있는 신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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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셉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최희선 목사님께서 이제 9월 3일에 생신이신데요. 생신을 앞두고 저희 먼저